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의 첫날이면서 8월의 첫째 주입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뜨겁게 주님 앞에 향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적으로 성경에 교회가 가장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 그러면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 성경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269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의 제자에 관한, 제자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제자를 세우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약을, 성경을 보면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어떻게 제자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이나 한국이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신앙의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Not a Fan이라고 하는 제목이었고요. 한국에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의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교회의 카일 아이들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팬, 야구 팬이다, 축구 팬이다, 연예인들의 팬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회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회원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이 사람의 팬이 됐다가 내일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팬도 어떤 자기의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팬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 보십시오. 팬입니까? 팬의 뉘앙스와 완전히 다르죠. 제자는 자기의 삶을, 전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 진단 질문 5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압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여러 애인들 중 한 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입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뿐이라고 대답하는데 그것을 점검하려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쓰십니까? 힘들 때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어느 때 가장 화가 나십니까? 어느 때 짜증이 나십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면 예수님이 여러 애인들 중 하나인지 한 명의 유일한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암보다 밖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다섯 번째로는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이 5가지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처음에는 나는 제자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질문을 받고 보니까 팬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하여 제자를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부르고 그리고 헌금과 모든 것들을 더 크게 하고 라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확장하는 것, 뭐 이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확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복음이 다냐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도 퀘스천 마크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진리도 얘기하고 일부의 진리는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정에 진술을 하고 증인으로 세는데 일부 진실된 것만 얘기하고 일부 진실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좋은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피해자가 어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들어갔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 보았습니까? 라고 하면 예,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까지만 얘기하고 그 사람이 그 불이 나서 불을 끌어갔는지 도와주러 갔는지 그것을 알면서도 꿀먹은 버머리처럼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증인에 가까울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에 대해서 말하죠. 팔복에 대해서 말하죠. 복 받는 것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냐가 저 중요한 것이죠.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크고 많고 라고 하는 복만 얘기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복이 되겠습니까?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후에도 얘기해야 돼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싫어하는 말이죠. 그런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것들은 교회의 부흥 좋습니다. 복음의 확장 좋습니다. 교회 건물 크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 더 많은 건물과 확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주님께서는 이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너를 위해서, 내 커리어를 위해서, 내 목회를 위해서, 내 교회 확장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참된 복음이냐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의 제자를 삼으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교회의 이웃교회의 제자를 삼아주면 어떻습니까? 다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제자인데 아프리카면 어떻고 라틴 아메리카면 어떻습니까? 다 주님의 제자인데 이것이 복음의 순수성과 단순성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온몸을, 온 삶을 제자 만드는데 던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공부했다고 제자가 되나요?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로 세우는 것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3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승을 본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면서 스승이 없다? 이해가 안 되죠? 제자는 반드시 스승의 삶과 인격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누굽니까? 믿음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믿음의 도의 표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닮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큰바위 얼굴 아시죠? 어니스트가 그 나라에, 그 심령에 누구를 닮아갑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존경하는 사람,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 그런 사람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을 하면요, 믿음의 차츰 연륜이 깊어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왜 그러냐? 끊임없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옛 성품은, 우리의 옛 성품은 죽고 예수님의 성품만이 남아있는 심령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은요, 동양에서처럼 스승님을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를 삼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먼저 나갔어요. 마태복음 10장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도다.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스승은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제자를 삼는 것은 스승의 삶과 인격을 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비춰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줄 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본받지 마세요,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 같지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은요, 먼저 믿은 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나는 목사예요. 믿는 자입니다. 스승이에요. 가르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닷가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스승은요,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스승입니까? 지식 전달자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인격을 전달하지 않고 삶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 전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나의 인격과 삶이 주님 닮아가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매일매일 묻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제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제자는요,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인격이 주님 닮아가듯이 나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따라가는, 주님의 인격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혼자 믿으면 안 되나요? 이런 시대는 전례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혼자 있으면 편하죠. 죄도 안 짓고 부딪힐 일도 없고, 그리고 그냥 내 믿음 내가 유지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편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편한 것을 했다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가정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국가를 만드시고 서로 돕고 섬기고 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없으면 국가도 무너지고요, 교회도 무너지고 이 세상의 인류의 하나님 나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앙이 너무나도 개인주의화되어 있습니다. 개교회 중심, 개인 중심, 가족 중심, 이외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또 착각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거기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목적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요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12 사도와 사역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각자를 부르시지 않고 교회를 부르셨을까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약함을 보충하고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손을 잡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동체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몇 분에 몇백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고 선교하고 확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공동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항상 우리는 같이 공동체와 함께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보고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공동체를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 공동체,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요,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는 복제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믿는 것에 머무르면 참 제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또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는요,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매주일 여러분들이 나는 제자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간증도 안 하고 구원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의 팬입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팬이고 not a fan. 여러분들 전도야말로 말하는 것에 행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의 세우는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온전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자연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직장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인지 팬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들도요, 군중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떡을 먹고 피쉬를 먹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얘기하자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이웃에 대한 책임을 잊고 눈물을 흘리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팬들은요, 좋을 때만 열광하지만 그 사람이 경기를 잘못하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서 떠나갑니다. 교회가 힘들면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정이 힘들면 더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시대가 믿음 생활하기 점점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고 낙심되십니까? 아니면 더 기쁨으로, 더 이때를 위해서 믿음의 연습을 하고 믿음으로 더 주님께 나가십니까? 더 나가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믿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 라고 한 번이라도 살짝이라도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팬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자 공동체입니다. 스승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든든히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교회의 풍요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직접 얻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고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순종과 공동체를 든든히 바치는 구원의 방주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들을 또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한 우리 교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선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인데, 제자는 스승을, 인격을 닮아가고 삶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속해 싸우니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께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체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내가 제자가 되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선한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촉이 제자로 부름받아 스승의 삶과 인격을 쫓아가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제자를 낳는 것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과 우리 북녘 땅 믿음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